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날, 복된 하루입니다. 그쵸? 오늘은 2024년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자, 잘 지내셨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고 아침에 보니까 미세먼지랑 또 초미세먼지가 괜찮습니다. 이런 날은 참 좋겠죠, 그죠? 좋죠, 그죠? 이런 날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점심 드시고 그죠? 살짝 한 20-30분 걸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귀한 날, 좋은 날, 또 누리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024년 4월 9일 오늘 맥체인 생일기 99일차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222페이지고요. 첫 번째 레위기 13장,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자, 99일차 맥체인 생일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레위기 13장입니다. 여기 무엇을 보냐면요. 자, 14절 1절 위에 보시면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2절 읽어볼게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나병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은 나병 뭐 한센병이다 하는 그런 걸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오해라는 거죠. 나병은 그냥 광범위한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저 안에 한센병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센병을 콕 찍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피부병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병이 생겼다. 이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관찰합니다. 진찰하죠. 3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무엇이냐면은 그 환자를 이리 동안 가둬두는 것입니다. 4절에 또 5절에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를 진찰하고 또 이게 7일이 지난 또 그들에서는 또 가둬두고 또 진찰하고 하는 이야기가 쭉 보입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제사장이 할까 안 할까요? 제사장이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진찰만 합니다. 보기만 합니다. 판단만 내리는 거죠. 이걸 치유하시는 것, 치료해 주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참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죠?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그 목사님이고 뭐 능력이 많다고 해도 우리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도 있겠죠, 그죠? 물론 저도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이 찾아와서 기도받고 제성기 듣고 힘받고 뭐 은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믿고 살아가야겠죠. 자, 사람 제사장은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기 뒤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을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 제사장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오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안 된다. 절대 사람 바라보면 안 되고 막 사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죠? 교회 오는데 막 사람하고 뭐 그렇게 친해질 필요 없고 뭐 그냥 혼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글쎄요. 그게 될까요? 그죠? 친한 사람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교제가 없이 믿음 생활 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물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죠? 같이 어울리고 운동도 하고 또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겠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일 때 기도받으러 와야 되죠. 기도받으러 오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위로받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참되고 좋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사람에게 의지해서 전적으로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은 오늘 그 모든 일을 직접 다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람에게 위를 받기도 하고 힘을 또 받기도 하겠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참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온전히 이 모든 것의 해결자는 유일한 해결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다 아뢰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기도응답 받고 하는 복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풍성히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저한테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자, 5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이 고난 받고 왜 환난 받을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들 간에 뭐 문제가 있고 또 그들이 뭔가 잘못을 했고 또 그들이 믿음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들을 괴롭힌 자들도 있고 또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5절 보시면 그 고난, 환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더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지 그것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그럼 고난을 더 많이 받아야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난을 더 세게 크게 자주 막 넘어지고 아프고 막 그렇게 돼야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는구나. 또 조금 더 깊이 오해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가대표가 뽑혔습니다.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딱 됐습니다. 그러면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입니다. 어느 정도 훈련할까요?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훈련 받으러 가는데 이미 지쳤습니다. 이미 힘들고 이미 너무 그 훈련 받을 거에 대해서 참 벌써 그 고통과 그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훈련 받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훈련 받으러 가는 그런 내용을 화면을 또 그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단련되는 훈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끝나면 그냥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이 견고해진 훈련과 같은 것이라면 그러면 고난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또 고난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것이란 거죠. 물론 고난 온다 하하하 나 저 고난 너무 좋아요. 저 아픈 거 좋아요. 절망적인 거 너무 좋아요. 문제들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아픈 거죠. 고난은 절망적인 것이고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고난은 멀리 돌아가고 싶은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중요한 훈련 코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선수를 잘 보면 힘들지만 그렇게 훈련한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국 선택합니까? 또 훈련을 선택하죠. 왜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훈련 잘 받으면 좋은 일들이 자기의 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훈련의 자리에 계속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내면 우리가 더 한 단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결국 그래 해보자 주님 힘으로 한번 인내보고 잘 버텨보고 한번 잘하게 좀 해보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났을 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믿음이 좀 든든해지고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나 자신을 보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조금은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사와 만족이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잘 지내시고 저는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